저희가 창세기 44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던 그 순간이 요셉의 인생 또 야곱의 가족의 삶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요셉과 또 야곱과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변해가는가,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취를 통해서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역하고 또 많이 섬기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헌금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삶 가운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보다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지체들과 내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근본부터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으면 요셉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 나라가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45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온 나라,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꺽꺽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같이 있던 이집트 관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형제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어려운 큰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강을 건너는 것은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은 얼마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유다의 이 변화된 고백을 통해서 요셉 가운데 묻고 있었던, 또 가슴 가운데 묻혀 있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이제금 다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되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처럼 나머지 형들도 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더딘 변화, 그렇지 않은 형제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자신 가운데 요새처럼 솟아오르는 이 감정의 흐름을 주체하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유다가 저렇게 변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변하면 변하지 않은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상처들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사실은 창세기 최고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집트 관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동안 감추어왔던 요셉의 비밀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에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불렀을 거고 자기 자신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보낫 바네아라고 자기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요셉 스스로도 이 요셉이라는 자기 이름을 10년 만에 처음 고백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어색하고 또 이상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만에 불러보는 자기 이름, 10년 만에 불러보는 자기 인생, 그렇게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형과 가족들,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시간들과 아픔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드디어 10년 만에 요셉이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엄마가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게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엄마, 예은이 엄마, 아니면 린지 엄마 이렇게 불려지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그 전에 처녀 때 불렀던 그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그냥 간단한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히브리 이름을 불렀을 때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었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놀라 자빠져서 완전히 어른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전까지 요셉이 형들하고 대화할 때는 가운데 통역관이 있어서 이집트 사람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이제 통역이 다 사라지고 나서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막 울더니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놀라서 온 몸이 굳은 것처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4절과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는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처럼 굳은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박재영 목사, 내게 가까이 와라. 내 죄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때로는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멈칫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박재영 목사,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런데 형등이 두려움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더 가까이 나가지는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부르는데 우리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형들을 부르는 이 요셉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김집사, 김장로, 이리로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냥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간 이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형님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죽이고 싶어서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가 잊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순간들,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을 마치 지우개로 썼던 글씨를 지우는 것처럼 다 지우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도무지 최순실 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억들을 지우고 우리의 인생을 지워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요셉을 팔아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수치스러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도 제가 그전에 행했던 수치스러운 순간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막 하지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지만 앞에는 지금이라는 원래 원문의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now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이곳에, now and here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현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를 돌릴 수도 없고 내가 다시금 요셉을 이전 상황으로 돌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형들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과거를 돌릴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이 순간에도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한마디 더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의 큰 문제들과 상처들과 아픔들과 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형들이 결정하고 내가 살아간 그 모습대로 인생의 결론이 다 내려진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다른 사람이 행했던 그것들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과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내가 또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질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기 시작하세요?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너무나 더딘 거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느리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요셉이 22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가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들과 이 회복의 순간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더 이전에 형들에게 팔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약속의 성취의 순간에 오셔서 요셉과 형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또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미리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빨리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장소, 약속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도착하게 됐을 때 벌써 그곳에서 약속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먼저 움직였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유라도 알면, 왜 그런지 까닭이라도 알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어요. 우린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제 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 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시죠? 모른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이르고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갓난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죽어가는지, 때로는 쓰나미 때문에 1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르면 우리는 그 인생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곡식도 편하게 잘만 사가는데 왜 우리는 갈 때마다 사건이 생겨서 곡식 하나 제대로 편하게 사지 못하나?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으로의 흉년이 5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한두 번 곡식을 사러 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흉년과 기근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흉년과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이 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두 번 곡식을 편하게 사고 또 편하게 먹었다. 형들은 거기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한두 사람 구원하고 이 사람 그냥 몇 사람 구원하고 이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 구원하고 마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 구원하고 말 계획이셨으면 그냥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한 사람 구원해주고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난리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형들을 부르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리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셨습니까? 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과 큰 계획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만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앵커리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땅, 생각나게 하는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들만 구원하고 야곱만 구원하고 그런 구원이었다면 그냥 먹을 거 주고 끝이 냈으면 다 잘 됐을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첫 번째 비밀을 고백했어요. 형,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8절 앞에도 now, 지금이라는 단어가 해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비밀입니다. 형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이 얼음과 같은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라는 것이 형들이 보았던 지금 현재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이 시간과 현재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가?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도망갔으면 좋겠다. 숨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감정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밖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고 일부러 팔리게 만들었고 일부러 고생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들이 죄를 꾀했고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난리를 쳐도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계획하고 꾸며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최순실이 나타나서 온 나라를 다 시끄럽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잘 안 될까? 나 왜 맨날 망할까? 여러분,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미리 먼저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5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근심하거나 자책하게 돼요. 여러분,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자책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20대 총리로 만드신 것, 또 형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9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오십시오. 9절에 보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형들에겐 첩첩산중이에요. 요셉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형들에게는 철렁하는 그런 말이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서 이 얘기를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에 팔아버려서 우리가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저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실수 가운데, 수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과 수치스러움과 그 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형들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에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내 죄를 진짜 용서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정직한 사람이라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총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성실하지 않고 또 그만큼 정직하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정직하게 일하려고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순간 내가 총리가 된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장로 집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이 된 것,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문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이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옆에 사람이 한마디 칭찬 안 해줘서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누가 나한테 친한 척 한 번 안 해줘서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여기에 세워진 거, 내가 총리가 된 거, 내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막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자꾸 가까이 가셔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형들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숨기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형들이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시대의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땅을 팔고 또 가지고 있던 것을 팔고 결국엔 뭘 팔아야 되냐 하면 자기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런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오셨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부른 너희들이 다시금 이전의 가난과 노예와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 술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술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술의 종이 되느냐 술의 노예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게 왜예요? 마약의 종이 되기 때문이고 마약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된다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는 것만큼 더 나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는 너희들이 노예가 되고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종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고 돈에게 묶이지 않고 술에게 묶이지 않고 마약에 묶이지 않고. 그래서 중독이 나쁜 거예요. 중독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종됐다라는 말이잖아요.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 동생 베냐민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들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십시오. 14절 15절 계속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15절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베냐민이 반가워서 목을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요셉은 역시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어릴 때 만났던 형을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또 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형들이 요셉을 껴안고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꺼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막 울었는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 있게 요셉을 안지 못했어요. 그런데 끝에 이런 말로 끝이 나요.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인사도 제대로 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주권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순간 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대화가 끊기고 커뮤니케이션이 끊겼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고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막 흔든다고 얘기가 시작됩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얘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 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이 이야기들, 이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다, 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대화가 너무 풍성해서 더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걔네들은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임을 믿습니다.